오늘은 그날에 다 먹고 아침까지 두지 않는 감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학창시절에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효의 본질을 다루는 짧은 지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동네에 효자로 소문난 사람이 살았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이 그 효를 본받고자 그 집을 찾아갔는데요. 마침 그곳에는 그 효자라고 불리는 아들과 그 노모가 함께 있었는데 놀랄 만한 일은 그 70세 정도에 먹은 노모가 40 정도 되는 아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랐던 거죠. 효자라고 불리는 이 아들에게 아니 어떻게 이 노모에게 발시중을 들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해명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저도 노모께서 제 발을 닦아주시는 일이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나의 어머니는 외출하고 돌아온 제 발을 닦아주실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의 발을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지문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얼핏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효의 본질이란 내가 기뻐하는 일을 부모님께 해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마음에 기뻐하는 일을 해드리는 것이 효다. 이런 시험 문제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맹자 역시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는 효의 본질이 양구체가 아니라 양지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양구체는 입과 몸을 봉양하는 일, 한자어죠. 봉양하다, 기르다 양자와 입구, 몸체, 그래서 입과 몸을 봉양하는 것. 이것에 효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양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양지는 바로 부모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뜻과 마음을 받들어 모시는 일, 즉 정신적인 봉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물질로서 막 드렸다고 내가 효가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이제 효다. 이런 어떤 효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맹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모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저 입과 몸만 봉양한다면 그것은 개나 소를 기르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효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받드는 일이 으뜸이라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감사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빠듯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얼마를 떼어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올려드린 일도 정말로 귀한 일이지만 정말로 그것이 다일까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물론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말씀의 지적처럼 헌금 봉투에는 단순히 돈이라는 물질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결단이 함께 담겨진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을 담아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감사가 충분한 걸까라는 그런 의문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효의 본질이 양구체가 아닌 양지에 있듯이 감사의 본질도 무조건 내게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이 정말로 받고 싶어하는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교훈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감사할까라는 질문을 함께 던지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기 원하시는 감사란 무엇일까라는 그 고민을 하면서 성경에서 그 감사의 본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탐구를 위해 여러분을 구약의 제사 규례를 소개하는 레위기 속으로 초대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레위기 1장부터 7장에는 제사의 제물과 제사의 규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가운데 저는 특별히 감사의 제사로 불려지는 화목제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화목제는 쉘라밈이라고 하여서 화평, 온전함을 뜻하고요. 그 제사의 정신은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감사, 그리고 나눔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이 화목제를 드릴까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어떤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이 감사로서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서원을 할 때,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드릴 때, 아니면 하나님께 자원을 할 때
이 화목제로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가 공동체적으로 아주 큰 축제처럼 드려질 때도 있었는데요. 그날은 바로 유월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라고 손꼽히고 있는 7.7절 그리고 초막절 때입니다. 7.7절은 첫 밀수확을 할 때에 그것에 감사를 드리는 날로서 소제, 곡물로 드리는 어떤 제사와 이 화목제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그 유대의 마지막 수확식이에요. 마지막. 미리 수확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 7월부터 약 8월까지 마지막 수확물을 거둔 것들을 저장소에 보관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확물을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로서 나라 차원에서, 이거는 개인이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나라 차원에서 대규모 번제를 함께 드립니다. 완전히 태워드리는, 이때는 약 소를 한 70마리를 태워드리는 거예요. 약 8일 동안 이 초막절을 하면서 13마리, 12마리, 11마리, 10마리 이렇게 계속해서 소를 완전히 번제로 태워드리고요. 더불어서 화목제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절기는 그야말로 축제, 잔치의 절기가 됩니다. 화목제의 제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제, 곡식, 가루로 만든 무교병과 유교병이 있고요. 그리고 고기도 화목 제물로 드려질 수가 있었는데요. 추수를 감사하는 어떤 축제의 날과 같은 7.7절과 초막절에는 많은 고기들이 화목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에 바로 이 고기를 화목 제물의 감사로 올려드릴 때에 규례가 나오는데요.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목적으로 화목제를 드렸고 그 제물로서 고기를 선택했다면 그 고기는 그날 밤에 다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 감사의 제물로 드린 고기를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 감사의 화목제물은 13절 서원 및 자원의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와 동일하게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그 제물은 가증한 것, 곧 부정한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냥 고기를 먹은 게 아니라 죄를 짊어지게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화목제물의 감사의 제물로서 우리가 고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날 밤에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뭐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돼지고기도 아니고 소고기인데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만약 그 고기 제물이 치킨 한 마리 정도였다고 한다면 심각하지 않죠. 그냥 다 먹을 수 있죠. 근데 화목제물의 제물로 정해진 규례를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만약 너희가 고기로 화목제물로 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물들의 목록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레위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뭘 드린다고요? 소 한 마리예요. 소 한 마리. 마트에서 각종 부위를 조각으로 묶어 파는 소 한 마리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큰 소 한 마리입니다. 물론 6절과 1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고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가축이 소뿐만이 아니라 양과 염소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들을 저녁 한 끼로 다 먹기에는 무리이죠. 만약 그 드려진 제물이 정말로 소 한 마리였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죠. 아무리 식욕이 좋은 6, 7, 8 고기 체이점 강호동이 와도 안 되고요. 먹방 유튜버 쯔양이 와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사의 화목 제물로 드려진 이 엄청난 양의 고기 제물을 그날에 다 먹고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림살이 어려우니까 시당초 소고기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어떤 배려일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먹다 순교하라는 뜻일까요? 도대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규례에는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그 감사의 본질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바꾸어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입이 매우 짧은 세진이가 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규례대로 소 한 마리를 아침이 오기까지 모두 먹어야 합니다. 무조건 다 먹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진이의 선택은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먹을 수 있는 자를 불러야 되는 거죠. 아빠도 부르고, 엄마도 부르고, 토리도 부르고, 오빠도 부르고, 대현 씨도 부르고, 그래도 남을 것 같으면 대현 씨 가족도 부르고, 온 가족을 불러 모아서 함께 먹는 방법밖에 없죠. 이 규례의 본질은 함께 먹는 것, 다시 말해서 나눔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눔. 이 화목제물, 감사로 올려드리는 이 화목제물의 본질은 함께 나누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이튿날이 오기까지 다 먹으라는 것은 이 나눔을 내일까지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이 풍성함을 나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감사를 실천하라고 이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양구체가 아닌 양지로서 하나님의 곡간을 채워드리는 어떤 물질적인 감사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미루지 않는 나눔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이 풍성함을 나눌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 가족이죠. 그래서 온 가족을 다 부르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풍성한 식탁 위에서 드려지는 이 감사를 나누기 위해서는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이 직접 작성해 주신 손님들을 이 식탁으로 우리는 초대해야 되는데요. 그 손님들이 누구냐면 다 같이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감사의 제물을 누구와 나누어 먹으라고 하는지 정해주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보면 자녀, 가족도 나오지만 거기 누구도 나와요. 노비도 나오고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나오고 또한 객, 나그네도 나오고 또 고아와 과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본질은 단순히 나와 내게 속한 가족들만이 이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뜻인 것이죠. 이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 그 풍성함에 소외된 자들을 모두 불러 나눔이 잔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난 한 해에 내게 있었던 좋았던 일을 떠올리거나 그 목록들을 만들어서 그 합당한 보답으로서 어떤 성의를 담은 물질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우리 감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물론 그것도 실천하기 어려운 감사이긴 하지만 진정으로 그 예물이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드림 뒤에는 반드시 나눔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사의 식탁에 소외된 이웃을 초대하고 그들과 나의 감사의 나눔을 실천할 때 비로소 화목의 제물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고 또한 우리의 감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저 나 홀로 감사하고 나 홀로 그 감사를 누리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또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식탁에 초대되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화평을 위해서 최고의 화목제물을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제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백성이 감사하여 드린 수수 한 마리를 그날에 다 나누어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라는 이 생명의 제물을 2000년 전 그날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와 남김없이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그저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님 명단에 있던 바로 그 객이요, 바로 그 고아였고 과부였습니다. 영적으로 굶주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최고의 잔치에 초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을 때 그분은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와 살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으로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양지,
즉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나눔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잔치에 초대받았던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나 홀로 감사하고 나 홀로 그 감사를 누리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할까? 어떻게 감사할까라는 질문으로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지의 감사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이 감사가 이 생명의 제물이신 예수를 아침까지 두지 않고 내일로 미루지 않고 그날에 다 먹는 것, 즉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또 다른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아낌없이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번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우리의 감사가 양구체에 헌금 봉투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양주의 나눔이 되어서 우리의 식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바로 그 손님들, 우리 주변에 있는 홈립스 이웃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위기의 가정 가운데 있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화목제의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